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 각 지파의 예물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매일 한 사람씩 성막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도자들이 매일 한 사람씩 나와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그래서 제단을 구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유다 지파 나손을 시작으로 매일 한 사람씩 나와서 예물 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12번을 똑같이 반복하기에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면 결코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크고 소중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5만 원짜리 다발을 들고 샌다면은 지루할 수 있을까요? 시험 발표 날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을 때 그 게시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시험 본 사람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시험 보지 않았거나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 명단이 참으로 지루할 것입니다. 오늘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수가 많기에 아마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12명이 매일 반복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너 12명이 모여서 한 번에 나한테 예배를 드리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매일 한 사람씩 나와서 나한테 예물을 드리도록 하여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명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깊이 만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네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렇죠? 항상 우리 자녀들이 젖 먹는 자식들이 내 눈앞에 오르는거리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설마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생각했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은 정말 삭개오를 때리는 거룩한 충격입니다. 설마 내 이름을 알까?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까? 저분이 내 아픔을 알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 뽕나무에 있는 저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 속에 묻혀서 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나를 깊이 아시고 젖먹는 자식이 그 어머니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나를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루 종일 그 나손만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손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체험, 그런 은혜를 받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 사랑과 온 정성을 나에게 다 부어주시는 그 감동,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둘째 날 보면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어제 나손과 똑같은 예물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게는 똑같지가 않아요. 느다넬에게는 그날은 영원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제 나손을 만났던 것과는 다른 사랑,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느다넬을 만나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만나도 그 은혜가 평생 간다고 합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받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야곱은 아들이 1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무너집니다. 자식이 11명이 남아 있어도 그 한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야곱의 마음, 그는 야곱이 없는 집은 그 전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슬피 울며 음부에게로 내려가 그에게로 나아가리라. 요셉이 없는 세상은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죠. 내가 없는 예배자리, 바로 야곱의 마음이고, 세월이 흘러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기운이 솟아납니다. 내가 이제 그에게로 내려가 그를 보리라. 요셉을 만나 야곱과 요셉은 둘이 껴안고 한참이나 껴안고 웁니다.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흐르는 것이 바로 민수기 7장 또 민수기 2장.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12지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그 어느 한 지파라도 없으면 하나님은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예배자리, 내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에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어 힐성에 보면 내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딜 수 없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나만을 생각해 주시는,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 7장인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예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물은 얼른 보기에는 손해 같지만은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주실 것이 있을 때는 먼저 달라고 하십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나한테 주렴. 그렇게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또 온 인류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랑하는 독자였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싶을 때 그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그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데 그 마음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13절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곡식 가루가 은쟁반에 또 은파리,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공기보다 더 큰 옛날 분들이 쓰는 뚜껑이 있는 밥을 담는 그릇이죠. 은으로 된 쟁반과 은파리에 기름으로 반죽한 가루, 밀가루를 물로 반죽하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했습니다. 그것을 채워서 가져와라. 그리고 금 그릇에 향을 채워서 가져와라. 기름으로 반죽한 가루는 소재인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제사입니다. 시편의 19편 보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름으로 반죽된 가루는 성령 감동된 말씀이 가득한 마음을 말합니다. 말씀이 가득 찬 마음, 성령 감동된 말씀이 가득 찬 마음이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예물인 것입니다. 은쟁반, 은파리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 그릇은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향은 찬양을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받고 싶어하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감동된 말씀이 가득한 마음, 우리 입술의 기쁨의 찬양, 이것이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예물인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 소재물과 향은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소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을 표현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다윗에게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고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이 써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감사 찬송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도 다윗처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알아보겠는데, 소제가 마음의 제사라면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는 몸의 제사입니다. 자, 이런 제사들은 다 구약 시대에 있다가 신약 때에 와서는 다 폐지된 제사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제사들을 알아보고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하면, 이런 제사들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속죄제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회개와 자백의 예배입니다. 자, 화목제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 화목제를 말합니다. 자, 구약에는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속죄제를 드리면, 즉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화목제로 우리의 몸을 드려 주님을 기쁘게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교제해 주십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 제사가 약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번제는 죄와 상관이 있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헌신의 제사이다. 죄는 팔렸다는 뜻이 있어요. 즉 죄를 범하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서 마귀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수가 없고 반대로 이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팔려 소유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싸우십니다. 그걸 우리는 속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속량을 받아서 우리가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넘어왔는데 이 소유권이 넘어온 이 속량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 몸을 사셨으니 이제는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고 내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자, 번제를 드리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 사단의 역사와 통치가 즉시 중지가 됩니다. 받으신 것마다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어찌 우리 속에 사단의 역사, 육체의 정욕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번제의 효력은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 드리는 순서를 보면 속죄제보다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회개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내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내 몸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으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주님, 이제 내 몸을 사셨으니 내 몸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이 기쁨의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물의 크기와 숫자를 보면은 화목제가 가장 크고 수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번제고, 그 다음은 속죄제입니다. 자, 제물의 크기는 주실 은혜의 크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며 나온 그 지도자들에게 화목제의 은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를 더 많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화목제물의 종류와 수를 보면 그 한 사람마다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드립니다. 와, 많은 양이죠. 자, 화목제의 은혜가 가장 크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화목제 찬송이 있는데 찬송가 327장이 지금 찬송은 361장 찬송 3절에 보면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님과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형용하라. 바로 이게 화목제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또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